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구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예, 14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건 하나의 그림자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그 기업, 그 약속의 땅,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그 주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거하고 또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해야 참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땅을 우리가 기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누렸던 것처럼 그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눠줬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몸을 깨뜨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늘의 기업,
이 하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누렸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풍성히 받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원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그곳에 차지하고 있던 그런 7족속이 섬기던 우상들, 그 모든 그 거짓된 신들, 이건 전부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또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온하고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바알신, 주상은 바로 바알신상을 말하는데 그걸 깨뜨려버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은 찍어서 그 이름을 완전히 멸해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째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내 속에 뿌리 받고 있던 모든 그 신상들, 구약에는 그 우상들, 신상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될,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아야 될 그 땅에 먼저 와 있는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물려받은 그런 사탄으로부터 와진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상이 있고 아세라상도 있고, 그리고 그 단을 섬기던, 한마디로 그걸 요약하면은 내 자신 자아입니다. 옛사람, 내 문제인데 이걸 깨뜨려야 된다. 이걸 멸해야 그 다음에 준 그 이름들, 거짓된 그 우상들의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자, 우리가 이 죄들은 유월절 양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점점 듣는 가운데서 이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범죄한 죄인이로구나. 자, 이걸 깨닫게 될 때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나단이 가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런 죄를 지은 바로 그 죄인이다. 그걸 지적해 줄 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그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점점 드러나게 될 때 이게 마치 그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막 누르시는 것 같았다. 그게 물론 이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런 것이지만은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괴롭습니다. 이 막 그 주님의 손이 누르는 것 같고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또 마치 그 뼈가 꽹가리가 타는 것처럼 그 여름에 햇빛에 까맣게 타는 식물, 그런 식물처럼 시들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그 마음의 그 괴로움을, 그걸 나중에 이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누를 때 그걸 내가 계속 참 괴로운 그런 주님의 누르심 속에 있다가 이 나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탈로가 이게 내 안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다윗은 즉각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범죄할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즉각 사심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주님의 피로 그 죄들을 사해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로 이런 그 죄는 내가 지어진 죄는 사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깊은 그런 단계로 또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이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건 아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자기의 그 존재, 깊은 심연을 하나님께서 그걸 시편 18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임하심에 옥신의 산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임함에 빛이 그 깊은 속이 땅이 진동하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소망 없어져요. 그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모습 완전히 발견할 때 망하게 됐구나 이제.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깊은 속에 있던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셨다. 우리 속에 내가 알지 못하던 나가. 하나님 말씀만이 그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심령 혼 영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쪼개서 뭐예요? 드러내게 하신다. 만물을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그 앞에는 숨기실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걸 우리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알아야 그 드러날 때에 이런 내 모습인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완전히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주여, 이건 내가 무슨 제물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런 제물 이 제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드렸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물로 이 세상의 것들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발견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 통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미가 같은 선지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참 만날 수 있겠나?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겠는가? 그 가장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마다들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걸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전부 그 십자가에 이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멸해져야 되는구나. 이건 씻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이건 파멸해버리고 이건 단을 아예 헐어버리고 이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고 주상을 깨뜨리며 이걸 불살라버리고 조각한 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그 존재를 아예 이건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는 십자가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그 십자가가 교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위치까지 우리를 점점 인도하시게 될 때에 그 이름이 멸해지면, 다시 말하면 그 이름, 그 인격, 나중에 내가 이 내 악도, 죄도 악이지만은 내 선도 악이로구나. 이 존재 자체가 이름 자체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그 인격을 말하고. 내 인격도 믿을 게 못 된다. 내 자신이라는 건 전혀 신뢰할 것이 없다. 내 육신에 내 자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선은 거하죠. 윤리적인 선,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선, 그런 착함, 그런 어떤 것들, 선함, 그건 거하지만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게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의 빛이 내 속에 임할 때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욥처럼요. 하나님도 칭찬했던 욥이지만은
이 많은 시련, 많은 불 가운데서 이 욥이 드러나고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할 때 뭐예요? 내 입을 이젠 가리우겠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주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티끌밖에는 없나이다. 자기 존재 기초가 티끌인 걸 깨달은 겁니다.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 이 참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에 가장 듣기 좋은 음악소, 가장 듣기 좋은,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 듣기 좋은 소리, 그건 뭐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줄 수 있는 그 위치, 상태는 뭐냐? 그건 이 사망의 몸에서 망하게 됐다. 아무 소망이 없나이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들었었던 주님이 눈으로 뵙나이다. 그럴 때 그 주님 앞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성령의 그 준비,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 생명의 법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나고 온전한 안식과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질 않아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그것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이름이 재지는 만큼, 깨지는 만큼, 박살이 나고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이게 찍어버리고 멸해버리고 여지없이 인정사정 없이 십자가로 찍어내야 돼요. 인정사정. 그리스도 예수님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전부 다 멸하는 만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건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위치까지 갈 때 하나님에게는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것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뭐예요? 광야 생활. 이건 전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다른 색을 쫓고 원망하고 뱀에게 멸망당하고 전부 내 자신 소견, 자기 나라고 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서는 각기 우리 소견대로, 내 모습대로, 내 의견대로, 내 인격대로, 내 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거기서는 그 요단강 건너는 순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순간에 거기선 새로운 땅이, 새로운 기업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그걸 건너면 이르는데 지금 이제 그 길을 지금 가라고. 자, 이젠 이 40년 훈련 통해서 이젠 자기 자신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위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 이름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곡식이 나요. 땅에서 나오는, 심으면 거기서 풍성히 열매를 맺어요. 자,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너희 희생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 근데 그 들어가서 거기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것을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11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못 드려요. 꼭 거기 가서 그 지파 중에 택할 곳, 그곳,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느 지파의 어떤 도시였어요? 어떤 시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의?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메시아.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이심이니라. 완전히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그 죄의 덩어리, 그 죄의 악 속에 묶여있던,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주님 건지실 분은 예수님의 그 피밖에 없어요. 건지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자, 왜 이 죽으셔서 피 흘려 죽었다 부활하실 때 우리를 거기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곤 여러분과 저를, 사망의 몸이었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죄의 죽음밖에 없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셔서 뭘로 바꾸셨습니까? 우상의 전이었던 여러분과 저가 바알의 이름을 부르던 우리의 입이 누구의 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야만, 그 성전에 가야만 법궤가 있고 거기에 참 하나님의 그 피 흘려진 번제단, 법궤, 하나님의 그 속죄소, 은혜의 보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만 이거 제사를, 이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안식, 생명, 여기 가서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번제 희생 드린 다음에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를 갖다.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손에 11조 번제 희생 거제 소물을 가져가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또 7절에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실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사는 삶,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일하는 게 아니고 먹는 삶, 먹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제물들, 그 제물들은 다 뭐예요? 그게 그 예수입니다. 그게. 번제물, 서원물, 다 그 뭐 제물들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그 주님 이름 두신 곳에 가야만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여기 신명기에 말하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야, 너희 손에 뭘 가져오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제물들, 가나안 땅에 그 나는 선물로 주신 것들을 전부 가지고서 너희 손에 그걸 어디서 가서 주님의 이름 있는 곳에 가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있는 곳인데, 자,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구약 시대의 그 그림자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 안에. 거기에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뭐예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번제물들을 막 살랐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임재하신 거예요. 자, 거기 가면은, 거기서 기도하면은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전 안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나가셔서 적국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무슨 가뭄이 온다든지, 무슨 어떤 병충해가, 원역이 온다든지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를 전부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환경을.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 이름을 섬기면 돼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성전, 보이는 성전은 이제 불타고 다 없어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누구와 성전이 됐어요, 이제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계세요. 자, 이 예수님 몸이 한 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깨지고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몸이 탄생했는데 그 새로운 몸이 바로 뭐냐?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예수님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예수님 피로 거듭나는 순간에 이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는 장소는 여러분 내 생각에 옵니까? 아니면 내 몸에 뭐가 옵니까? 뭐가 뜨거운 불이 막 옵니까? 아니면 무슨 내 감정에 옵니까? 아니면 내 깊은 영 속에 오십니까? 영에 오세요. 영 속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라. 먼저는 신령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분명히 거듭난
내가 죄사함 받는 이 확신이 있을 때, 확증이 올 때 주님의 불이 떨어졌듯이 성령이 그 속에 오십니다. 그 오실 때, 거듭날 때 우리가 어떤 굉장한 이 속에 양심의 자유가 오잖아요.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자체가 주님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기쁨도 오고 즐거움 이렇게 오지만 어떤 사람은 이슬처럼 조용히 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이제 날 살려주셨네요. 눈물 한 방울 뚝 흘러요. 이슬 내리듯이. 어떤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은 이 거듭난 다음에 이 성경에 어려운 용어를 모르니까 어떠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전엔 죽음이 두렵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고 그런데 이제는 이 마음속 깊은 데가 든든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든든하세요? 반석처럼 뭐가 좀 와도 철싹철싹하고 조금 흔들리고 뭐가 조금 와도 겁내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반석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이 주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 안에만 싹 들어가 버리면 뭐예요? 그 반석 아래만 그늘 아래만 숨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언제 어디 오시느냐? 어떤 이 몸에 오고 어떤 그런 환상을 보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시는 거예요. 심령 속에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와 계심을 확실히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우리들 속에 와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드리지 마셔야 돼요. 여기 15절 보시면은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17절로 17절 19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소물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네 땅에 가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름 두신 곳에 가서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 이름 두신 것이죠.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위격은 몇 위를 갖고 계세요?
네,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부 되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자신이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제2위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돼서 오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분은 형상을 가지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그 예수님 뭐 그 얼굴 못생긴 얼굴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얼굴은 50살 넘어 30대 청년 그렇게 그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그 하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피, 내 죄사, 내 피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은 누굴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맛본 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그게 곧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맛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은 아버지를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에서 나는 뭐예요? 과실은 먹을 수 있어요. 이 나무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과실인 예수님을 먹을 때 내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죽었구나. 이 성화의 은혜를 받고 이 주님과 함께 부활했네. 그 새 생명을 내가 받아 먹고 누릴 때에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보좌에서부터 떠나가지고서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낮고 낮은 천한 그 말구유에 하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입으신 사람, 인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더 잘하고 진보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풍성하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인자이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어떻게 되셨어요? 조금씩 자라나셨다 그랬어요. 그 자라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아름다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놀라운 인격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30년 동안 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할 때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확정해 주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삶을 일을 하시고 전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3년 반 동안 사시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진짜 요단강에 육신으로 세받으신 건 그림자요.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 개인의 십자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실은 누가 죽고 누가 부활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좀 조용? 공부하는 시간 좀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좀. 누가 죽고 누가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죽고 부활할 때 그
예수님 안에 한 분 안에 하나님의 미랄 같지만은 독생자가 아니고 죽고 부활할 때는 뭐예요? 많은 아들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는 그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셔가지고서 하늘의 보좌에 왔던 대로 돌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 보좌를 버리고 고생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럼 한 바퀴를 도셨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뜻,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건드리지도 않고,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뭐,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잖아요. 아예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고, 태어나시고, 사시고,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원수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삶과, 그 다음에 모든 죄와 사탄을 완전히 물귀신 작전처럼 끌어당기셔서 거기서 죽어버릴 때 사탄이 죽어버렸어요, 사망이. 그리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이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 모든 세상 세력들, 사탄이 끌어당기는 이 지구 인력, 모든 사망의 세력을 다 초월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걸 승천할 수 있도록 이 하늘의 보좌의 권세에 앉혀주신 거예요. 이 경륜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이루신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셨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맨 끝에 요한계시록 5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이제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거 뭐야?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죽고 나서 7인을 떼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때?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모든 주권, 중심이 이제 이 어린 양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우주의 창조의 중심이었던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생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고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권세, 모든 이 세상 땅뿐만 아니고 영계의 모든 것들, 이 사탄의 세력들도 지옥 세력들도 이 주님의 명령하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예수 인자 되신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거 보니까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이 모양이 이상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계시록에 보면 7 뿔이 있고 그 다음 눈이 몇 개예요? 눈이 7개가. 좀 상상하면 조금 이상해 보이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뭘 말하냐면 만수를 말해요. 충만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일곱 영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 죽으시기 계셨던 성령님이 한 영이셨는데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일곱 영이 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일곱 교회인 거듭난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같은 우리 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접하면 예수님을 은혜를 깨달으면은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날 참 사랑 독생자를 주셨구나. 아버지의 지혜를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예수를 알려면은 예수를 먹으려면은 누굴 알면은 접하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영을 통해서 신령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십자가로 처리된 진정 나의 혼 나의 생각 이걸 주님 앞으로 성령을 붙잡을 때 성령을 접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재현 다시 나타나십니다.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예수가 나타나셔도 나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예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가 능력이요 그가 모든 물질이요 건강이요 돈이요 나의 직업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이름을 두신 곳은 바로 오늘 이제는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으로 자, 이 비행기 값도 없는 사람은 언제 비행기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언제 가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오늘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가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깊은 심령 이 영 속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그분을 부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그 얼마나 위대한 분이 자기 속 깊은 데 계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멀리 계신 하나님에게만 자꾸 얘기를 해요. 조용히 어떤 때 여러분 어떤 때 참 이게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다른 곳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라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성령이 그 이름으로 두신 곳에 가서 그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과 저가 여기 우상들을 좀 시끄러운 우상들을 잠재워야 돼요. 여기서 막 내 속에서 어떤 데 뭐예요? 그 막 이 속이 요동치잖아요. 염려, 근심 뭐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을 자꾸 보고 어떤 문제 오면은 그 병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녀 문제 어떤 그런 문제들 전부 재물 문제, 사업 문제 자꾸 그 밖을 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조용히 제가 어디 그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거기를 갔더니 참 그 목사님은 이제 요즘 그걸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걸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 다른 기도원에 제가 가면은요 막 시끄러워요. 말 좀 한 다음에 찬송을 막 우선 착착착착 한 다음에 박수 치면서 착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좀 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하면 뭐 삼창하느냐? 주여 삼창. 잘 많이 해보셨죠? 주여!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으니까 좀 깨십시오.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소리는 좀 내가 예수의 이름 불러야 될 때는 있어요. 크게. 영적 싸움 할 때라든지 강구할 때.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니까요. 그 방 안에 기도실에 들어가니까 그 의자들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앉는 의자들이 이게 있는데요.
그 가서는 뭐예요? 조그만 소리도 내면 안 돼요. 거기서는 뭐 관상기도라 그래요. 조용히 주님 앞에 마음을 내가 이 시끄러웠던 것들, 막 이게 막 불가락 했던 것들 조용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조용히 해진 다음에 이거 처음에 나도 가서 처음에 조금 소리 내서 좀 하려고 하다가 가보니까 아무도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그런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도다. 그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던 염려, 그지?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요 나와서 하나님, 이거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시죠. 그러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러고서는 하나님 말씀, 주님 음성은 전혀 듣지도 않고 휙 나가버려요.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그래 하다가 그래 내가 말하려다가 나가버리니까 말씀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모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욕심, 어떤 그런 내 소원, 바람, 그것도 다 내려놓으셔야지 주님이 자녀를 붙잡으세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주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뭘 여기 채워져 있어요. 컵에. 채워져 있으면 뭘 불 수 있어요, 없어요? 비워야 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 섬기던 것들 전부 찍어버려요. 십자가로 하나하나 찍어낼 때에 그 비어진 만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이름 속에 그걸 나도 여러분 그 재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이걸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나를 자아를 제거해 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전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 말씀을 좀 붙잡으려고 이 야곱처럼 한번 싸움을 하고 여러분 그 주님 안으로 조용히 좀 들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만날 때 그 이름 택하신 곳으로 그 재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죽었다. 너는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진리를, 이 실체를 여러분과 저희 안에 보여주실 때 완전한 자유가 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 두신 곳으로 오늘 주님이 이미 와 계시는 오늘 이 와 계신 여러분과 저의 교회 안에 성령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와 계신 이 주님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을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받아 먹어 누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